근심할 때에 주의 품에 품어주시어 평안하게 하시네. 주는 나의 힘이 되시니 내가 홀로 쓸모할 때 나의 손을 잡아주시오 위로하여 주시네. 주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부르짖을 때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찾으셔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24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게 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인생의 기초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사진 한 장을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 사진이 서울에 있는 대교, 우리는 다 대교라고 그러죠. 서울에 있는 다리, 한강에 있는 다리인데 한강에는 다리가 굉장히 많죠. 많은데 어디 다리 같습니까? 참 애매하죠. 다리가 그 많은데 이 다리가 어디 다리인가? 예. 이 다리는 지금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또 야경을 뽐내고 있지만은 이 다리는 참 얼마 전만 하더라도 어려움을 겪은 다리였죠.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성수대교입니다. 성수대교가 이렇게 무너진 적이 있었죠. 이 한 120m 정도 되는 교량이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한강으로 떨어져서 그때 한 32명이 죽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참 기가 막힌 일이겠죠. 그때가 특별히 아침 출근 시간 또 등교하는 시간이어서 학생들이 또 많이 사망하게 됐고 직장인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게 1994년도 일이니까요. 그때 어떤 한 아빠가 딸이 이 사고로 죽었어요. 죽어서 딸의 유품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학생이니까 무학여고였는데 그 학생이었으니까 가방이 왔어요. 가방이 왔는데 그 가방에 자기가 이렇게 아빠에게 쓴 편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편지가 어떤 게 있었냐면 물론 사고 날 줄 뭐 몰랐겠죠. 아빠에게 꾸중을 듣고 막 그런 일이 있었는가 봐요. 사랑하는 아빠 보세요. 아빠 저는 요즘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아빠가 저를 때리셨을 때 제 마음보다
100배, 1000배 더 마음 아프실 아빠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빠, 저를 때리신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제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을 때려서 물리치신 것이라 생각하세요. 아빠, 저를 위해 한 번 더 마음을 풀어주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편지를 쓴 사람은 당시 무학여고 2학년이었던 이연수라고 하는 여학생이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그 한강에 빠져서 젖어버린 그 가방에 같이 들어있었습니다. 딸을 잃은 후 아빠는 그 딸을 생각할 때마다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마지막에 편지 글귀는 이거였습니다. 아빠도 파이팅이에요 라고 써 있었습니다. 아빠를 사랑하는 연수가 드려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 편지를 받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인터뷰 기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순간의 일을 만났기 때문에 고통이 그만큼 배가 됐겠죠. 딸을 잃은 어떤 부모님은 아침에 내가 등교하는 그 딸을 위해서 사과만 하나 깎아서 먹여 보냈어도 그 차를 타지 않았을 텐데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정말 내가 사과만 하나 깎아서 아이를 먹여 보냈더라면 그 차를 타지 않아서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 거예요. 정세미라고 하는 그 여학생 담임 선생님이 그 부모님이 오셔서 계속해서 울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을 지금도 귓가에서 기억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 분 안타까운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강남 8학군이라고 하는 그 학군 때문에 청소 미화원이었어요. 아버지가 강북에서 이렇게 사셨다가 이렇게 좀 주택공사에서 지은 아마 아파트가 배정이 됐던가 봐요. 근데 딸 잘 교육시켜보겠다고 강남으로 온 거예요. 8학군을 찾아서. 근데 이제 학교 배정이 그렇게 무학력으로 돼서 강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늘 성수대교를 이렇게 지나가게 된 것이죠. 그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아침 비가 좀 왔는데 딸이 우산을 가지고 갔대요. 그 딸 이름이 선정이었는데 우산을 가지고 갔는데 자기가 쓰는 우산이 아닌 다른 우산을 가지고 갔는가 봐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제 이 사고를 만나고 난 다음에 아쉬운 게 뭐냐면 우산만 바꿔주는 시간을 자기가 가졌더라도 딸이 죽지 않았습니다. 이거 평생에 이제 자기의 가슴에 남은 거예요. 우산만 내가 바꿔주러 가서 그 아이가 조금 시간을 지체했더라면 그 버스를 타지 않았다면 아까 사과만 하나서 깎아주었어도 하는 마음과 똑같겠죠. 아마 이런 어려운 이야기들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픕니다. 제가 그래서 새가족반 성경 공부할 때 그리고 세례 받기 위해서 문답하시는 분들에게 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성수대교처럼 이런 사고가 난 그런 일에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막 달리다가 지금 탁 앞에 다리가 이렇게 한강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급브레이크를 잘 밟아서 아슬아슬하게 빠지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물어보면 사람들이 잘 대답을 못해요. 어떤 분은 감사기도 해야죠. 예, 감사기도도 해야죠. 어떤 분은 119에게 신고를 해야죠. 우리 부모님에게 먼저 전화를 해야죠. 다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다 그런 일이 순간 끝났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눈만 깜빡하고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하여튼 정신 빨리 차려서 차에서 내린 다음에 이 다리가 지금 떨어진 줄을 모르고 열심히 운전을 하고 지금 강북을 향해서 혹은 강남을 향해서 달려오는 차량들을 도로에 나가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정신이 나가지고 막 밖에 나가가지고 차를 못 오게 막 막았어요. 그런데 지금 저쪽에서 올라오는 운전자가 지금 출근 시간 늦어가지고 그냥 바삐 가는데 정신 나간 사람이 도로에 있어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면 막 화를 낼 거예요. 그래서 차선을 바꿔가면서 이쪽으로 그냥 가려는데 또 차선도 바꿔가지고 또 막고 막 이러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바탕 막 차 속에서 막 욕도 하고 큰 소리도 내고 그러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안 비켜주니까 이 사람이 차에서 내렸어요. 내려서 보니까 다리가 뚝 끊어집니다. 그 사실을 운전자가 알았다고 한다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막 씩씩거리면서 욕하고 큰소리치고 그것도 지금 안 비켜주니까 차에서 내려가지고 한 번 더 큰소리치고 야단을 하려고 내렸는데 다리가 끊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는 자기 차량을 가지 못하도록 막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부터는 생명의 은인으로 바뀌겠죠. 그죠? 네,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기 오신 여러분들에게 꼭 그 다리가 끊긴 자리에 서서 차를 막고 서 있는 사람처럼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저와 같은 마음 보이시겠죠. 왜냐하면 지금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가던 길을 가게 된다고 한다면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보고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특별히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내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내 인생의 기초는 무엇으로 세워져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들을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요, 천국이라고 하는 이야기 하면은 굉장히 비웃거나 무관심하거나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뭐 이런 정도로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천국은 있습니다. 목사님이 봤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신합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집에서 문서 작성을 해가지고 제 사무실에 와서 프린터를 하려고 프린터를 눌렀는데 프린터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터기를 다시 점검을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뭐 깜박이는 현상도 없고 에러 나왔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재조정을 했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안 되나 이렇게 봤더니 이 노트북은 이제 무선 노트북인데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인터넷 연결 키보드를 눌러야 되는데 그걸 누르지 않고 계속해서 인쇄만 누르니까 될 리가 없죠. 선이 없습니다. 무선이니까. 그런데 누르지 않으니까 연결이 안 되고 인터넷 선을 누르니까 작동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죠. 선이 없어요. 그래도 이 컴퓨터와 그 프린터기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확신하는 이유는 뭐 죽었던 사람들이 막 간증을 해서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믿는 이유는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저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도 저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겠고, 혹한 여러분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진짜 있기는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보여주면 저도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늘 그렇게 반문합니다. 선생님의 영혼을 저에게 보여주시면 저도 선생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천국이 있을까 연구하시거나 천국에 대해서 공부하시거나 천국에 대해서 뭔가 다르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천국에서 생활하다 오신 분이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국을 다녀오신 분들이 미국 갔더니 이렇게 금문교는 이렇게 생겼고 미국이 얼마나 넓은 나라인지 막 이렇게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참 신나게 하니까 미국 안 갔다 온 사람이 아무리 미국인 없다고 그렇게 높겠어? 그러면서 너 너무 뻥을 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말이 통합니까? 제일 좋은 방법 뭐예요? 너도 미국 갔다 와봐라 그럴 거예요. 보지 않은 사람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인식 능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 참 어떤 분은 여기 아침에 늘 매주일 와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오늘 이렇게 처음 와서 예배 드리는 분이 계실 텐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참 그 하도 사정해서 제가 그냥 오늘 아주 큰맘 먹고 그냥 오늘 딱 한 번만 가는 겁니다 막 이렇게 다짐하고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혹시 내가 어쩌다가 참 이렇게 거부 못 해가지고 아침에 더 자야 되는데 뭐 이렇게 끌려와가지고 내가 이곳을 하는 거야. 혹시 그러는 분은 안 계시겠죠? 여러분 비록 어떤 아는 분이 여러분을 막 사정해가지고 한 번만이라도 오세요라고 해서 왔을지라도 여러분이 여기 와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저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불교 스님이 그 설법을 잘한다고 나한테 꼭 한 번만 가달라고 그래서 저는 안 갈 거예요. 제가 가겠습니까 거기를? 왜냐면 저에게 대해서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지 않겠죠. 그러나 혹시 부처님이 감동 주시면 또 모르겠죠. 갈 수 있을지? 그러나 하여튼 상식적인 선에서는 제가 갈 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식선에서는 내가 교회 다닐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면요 거부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에 오게 하셨다면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 다음 단계는 여기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초등학생은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래가지고 고개 쭉 빼고 이 뒤에를 찾는 분이 있어요. 아이들 가운데. 이 뒤에 하나님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 와 계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의 영혼은 아무리 사진을 찍어도 엑스레이를 찍어도 MRI를 찍어도 여러분의 영혼은 찍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영혼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와 계셔서 뭘 하시는가 하는 것은 여기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오늘 처음 온 사람 가릴 것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간절하게 말씀해주고 싶어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아무 생각이 없던 사람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렇구나 놀랍게 깨닫는 사람도 생깁니다. 정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와가지고 찬송만 했는데 눈물을 누가 올리지도 않았는데 계속 우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가 눈물 없는 거 같죠? 근데 남자들이 눈물이 더 많아요. 제가 부부 행복학교를 하면서도 그게 부부가 스스로 편지를 써서 읽도록 하면은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많이 울어요. 남자들 우리는 한국에서는 남자들은 눈물을 흘려서 안 된다. 뭐 그러면서 남자는 3번 울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만 하면서 눈물 흘리면 남자가 아닌 것처럼 말하는데 여러분 눈물이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순간 어떤 사람은 찬송만 하는데도 눈물을 예배가 끝날 때까지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말로 할 수 없는 표현으로 만져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가운데는 절대 난 울지 않아야지 그러면서 다짐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여셔서 하나님 진짜 저는 하나님 본 적도 없고 하나님 뭐 들은 적도 없지만은 하나님 여기 와 계신다는데 와 계신다면 하나님 저도 또 하나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8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마음속에 하나님, 저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본 적 없지만 만나고 싶어요. 여기 와 계시면 저도 만나주세요. 라는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만 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크게 감동을 주시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즐겁고 찬송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사는 이유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 16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40명 정도가 시대가 다 다르고 직업이 다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입어서 기록하게 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상구 27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총 66권이라고 하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사실은 짧다면 짧고 분량이 많다면 많은 거예요. 많은데 그러면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실까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한 가지로 딱 골라내라 그렇게 하면 저는 도무지 한 가지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다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몇 가지를 제가 간추려서 시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시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펑 뭐가 터지면서 빅뱅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뭐 우연히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말하면서 김우연이가 아니고 우연입니다. 예. 우연히 그냥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기억을 하는데 생물 시간이었는데 생물 선생님이 그날 못 오시고 체육 선생님이 보충 수업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설명을 하셨는데 아마 인생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화론적인 측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것을 설명하셨던 기억이 나요. 너희들 이 유리컵에다 물을 한 컵 떠서 한 달만 놔둬 보아라. 여기에 이끼도 끼고 뭐가 생긴다. 이러면서 이 자연 만물이 생겨난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 물은 어디서 난 거예요? 이 물은 어디서 온 거냐? 모든 사람들은 이미 자연 현상계에 있는 것을 그냥 원래부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좁지요? 그죠? 우리나라가 좁다고 생각하는데 어쩔 때는 운전하고 가면 우리나라도 결코 좁지는 않다 그런 생각을 해요. 차 타고 한참 가야 되거든요. 한참 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가 좁은데 이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는 나라들의 사이즈가 많잖아요. 많은데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사진이지만 이 우주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디 있다고 지금 화살표를 표시해놨는데 이 표시는 보이저호라고 하는 탐사선을 보내서 그 보이저호에서 찍은 사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별이 수천억 개가 있다 그래요. 물론 정확하게 세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수천억 개가 있다. 여러분 우리 이 태양계, 우리가 있는 이 태양계라고 하죠. 이 태양계가 얼마나 사이즈가 큰지 정말 눈 깜빡하면 보이지 않을 만큼 속도, 그러니까 시속 74,000km, 시속 74,000km로 달려서 3년, 4년 가야
별에서 별 하나로 가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죠,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너무 사이즈가 큰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태양계 안에서 별 몇 개, 우리 태양계라고 하면 지금 별이 몇 개 안 되잖아요? 태양부터 시작해서 명왕성에 이르기까지 별이 몇 개 안 되는데 그 사이에서 움직이는데도 그렇게 강력한 속도로, 빠른 속도로 가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이 우주에는, 이 태양계는 아주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의 한 사이즈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화살표에 지구라고 표시해놨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창문 열었을 때 보이는 먼지보다 더 적게 보이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이 우주가 여러분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1년이면 한 2000개 정도가 하늘에 그 운석들이 떨어집니다. 지구를 향해서 2000개 정도가. 그런데 큰 사이즈는 약 1km 정도까지 된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지구하고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끝장입니다. 살아남을 차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1년에 2000개 정도가 지구를 향해서 오는데 비껴가거나 내려오면서 다 불타 없어지거나 지금 그런 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걱정 없이 잘 주무시죠? 믿음 좋으세요. 네, 믿음 좋으신 거예요. 불안한 사람들은 또 혹시 또 하나가 와가지고 잘못돼가지고 집어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잠을 못 잘 거예요. 네. 그런데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매 순간 엄청난 운석들이 지구를 향해서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는 말씀대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모토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다 들어있는 여러분의 심장 기관들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다 뭐가 연결돼서 살고 있냐면 혈관이 연결돼 있어서 삽니다. 혈관 모세혈관까지 말하죠. 혈관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것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피부가 살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피가 안 통하면 거기 까맣게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몸에 있는 혈관을 쫙 연결하면 사람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지만 10kg에서 12kg라고 해요. 지구가 여러분 몇 킬로? 아니 12kg, 10만에서 12만 킬로예요. 지구가 약 4만 킬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2바퀴 반에서 3바퀴 정도 돌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이. 그것도 안 믿기죠? 그냥 여러분은 살 뿐이에요. 그냥 살 뿐인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심장에서 우리 피를 한번 펌프질을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맥박이 뛰잖아요. 맥박이 뛰면은 이 맥박은 지금 우리 혈관에 피를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혈관에 피를 공급해서 피가 한 바퀴 돌고 다시 들어오는 시간이 몇 초냐면은 25초예요. 25초 만에 몸 한 바퀴를 돌고 피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어떤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 피가 흐르는 속도가 220km 정도 된다. 시속. 여러분 KTX 타시면은 200에서 300km 사이로 달리는데 우리 혈관에 피 흐르는 속도가 그 정도 속도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게 터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하지 않고 욕심사납게 고기만 먹고 몸 관리 안 하고 그러면 그 혈관 사이에 뭐가 끼어가지고 이제 터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고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몸만 생각해도 신비한 덩어리 자체예요. 신비한 덩어리 자체. 여러분 몸 그냥 학대하거나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몸 하나도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은 그냥 아침에 눈 떠도 눈 감아도 누워도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에 부족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어젯밤에 잘 주무시고 일어난 거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 잠자리 들었다가 아침에 숨 안 쉬고 안 일어난 사람이 꽤 많습니다. 못 일어난 사람이 꽤 많아요. 어제까지 밥 저녁 같이 맛있게 먹었는데 아침에 못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실려가지 않고 이 좋은 목동 주신교에 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너무 좋은 일이에요. 너무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 건강하고 여러분이 음식 맛있게 드실 수 있고 운동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축복이에요. 큰 축복이에요. 파푸아 뉴기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 활동하는 문성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부인은 이미나 선교사님, 부부가 같이 선교 활동을 하시죠. 여러분 특별히 위에는 지금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가르치는 그 모습이고요. 그 밑에 그 여자분은 얼굴에 잔뜩 진흙을 발라놓은 거예요. 진흙팩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영혼이 자기에게 들어올까봐 자기를 몰라보게 하려고 진흙을 바른 거예요. 파푸아 뉴기니아에서는 실제로 죽은 영혼이 자기에게 들어올까봐 무서워서 옆집 아무개가 죽었으면 자기들 잘 알잖아요. 찾아올까봐 진흙을 발라가지고 몰라보게 하는 거예요. 한국에 오면 거의 못 들어올 거예요. 여자들에게는 거의 변장을 하고 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 달마다 먹으면 거의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 단순한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아주 온시적인 것 같고 아주 그냥 누추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막 살았는데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그전에는 모든 것들을 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됐는가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아주 실험을 한다 그래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해볼 수 있는데 코를 잡고 1분만 버텨봅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아마 여기서 코 잡고 1분 숨 안 쉬고 있으면은 1분 못 가서 얼굴 빨개지고 그 다음에 손 내리고 다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선교사님이 그 사람들에게 원주민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때에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는 거. 우리 이 숨 쉬는 공간 안에는 산소가 있는데 그 산소를 하나님이 이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그 설교를 듣고 나무를 심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감사하기 시작했대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감사가 아니었는데 해가 뜬 것도 감사. 그럼 그 다음에 비가 내려가지고 온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들이 사는 이 나무에게 물을 이렇게 다 주셨다고 감사한대요. 어린아이 같은 표현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서 시작되어지는 감사예요. 아프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하고 그들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별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야기만 많이 하게 돼요. 너무 사소한 일까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한 성도는 그 선교사님이 가르치는 제자인데 그 제자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선교사님 기도 제목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감사할 것만 생각해도 너무 많아서 뭐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가 없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성경은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말씀을 그 지금 원주민들에게 가서 선포해도 그 말씀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문명을 누리며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면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 사는 것처럼 학교 다니고 직장 취업하고 돈 벌고 결혼하고 먹고 살고 그러다가
그냥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기억할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는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죄라고 하는 것에 젖어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사람은 너무 복되고 귀하고 아름답고 선하게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결국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죄 가운데서 먹고 죄를 즐기고 죄를 마시고 죄와 더불어 살고, 그 다음에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당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에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가지시는 마음은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 말고는 다른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낳은 자녀,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고 복 되기를 바라고,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삐뚤어 나가고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고치고 들어오고 어려운 일만 만들어내고, 그러면 얼마나 부모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다, 내 아들도 아니고 내 딸도 아니다 그러면서 버리는 사람, 비정한 부모들이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정상적인 부모라고 했을 때는 그 자녀가 그렇게 속을 썩이고 힘들게도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그래도 버리는 부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복된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데,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직장 가기 바쁘고 학교 가기 바쁘고 갔다 와가지고는 또 그냥 다른 일 하기 바쁘고 돈 벌기 바쁘고 막 이러다가 그냥 하루 사는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쭉 보고 지켜보시는데, 도대체 너는 뭐하니? 어제도 학교 가고 어제도 회사 갔다 오고 어제도 너 머리 일하고, 그래 그래서 돈을 벌었지. 돈 벌고 그 다음에 돈 벌어서 먹고, 그럼 내일은 뭐 할 거니? 내일도 돈 벌으러 가가지고 돈 벌어서 또 먹고, 먹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죽어요 그냥.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그렇게만 사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요즘에 다 스마트폰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스마트폰이 거의 고가여서 거의 100만원, 정상적인 가격이 100만원대인데 어떻게 구입을 했든지 간에.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을 왜 구입합니까? 다른 사람들도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려고 구입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용하려고 쓰죠. 근데 여러분 그 고가 스마트폰을 사가지고 집에 갔는데 집에 장롱이 흔들거린다 그래가지고 장롱이 이렇게 다리가 높이가 안 맞네 그래가지고 스마트폰을 밑에 고여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스마트폰을 사가지고 장롱 고여놓는다든지 식탁을 고여놓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 스마트폰 안에는 너무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사용할 줄을 모르니까 그거 사가지고 장롱 고여놓는 데 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참 안타까움을 떠나서 말이 안 나오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너무너무 말로 다 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인데, 고작 하는 것이 열심히 나가가지고 막 뭐 해가지고 와가지고 뭐 벌어가지고 와가지고 먹고 자고 그러다 죽어. 그 모습을 하나님이 마치 스마트폰 장롱 고여놓는 것을 보는 것처럼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만 스마트폰 이리 꺼내봐라. 예. 그랬더니 막 사진도 찍고 인터넷도 접속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받고 뭐 게임도 있고 뭐 오만 것이 거기 막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이 있었어요? 라고 놀랄 만큼 많은 것이.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밥만 먹고 살다가 그렇게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데, 그것들을 모르고 살다가 끝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하나님은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주께 나와서 회개하고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저도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강력하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게 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멸망당하도록 우리를 끌고 가는 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에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 아침에도 이 시간을 통해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이유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멸망받지 않고 구원 얻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가 끊겨진 것을 모르고 열심히 자기 마음대로 바쁘다고 그냥 속도를 내면서 달려오는 사람들과 같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저 바쁩니다, 제가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일들은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모르기 때문에 달려가는 그 사람을 보고 알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랬어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여러분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별장을 짓는데 그냥 강릉 앞바다에 가가지고 경포대에 가서 모래사장에다 여러분 집을 짓는 사람 봤습니까? 그때 그 신문 해외 뉴스를 보니까요, 어떤 그 청년이 청혼을 하려고 프로포즈를 하려고 그 아가씨하고 같이 이제 해변가를 산책하게 됐다 그래요. 근데 해변가에다 자기가 다이아 반지를 청혼하려고 사가지고 묻어놓은 거예요. 묻어놓고 그냥 우연을 가장해서 거기를 걷다가 자기가 딱 발견해가지고 발견함과 동시에 딱 손에 끼워주면서 청혼하려고 이제 계획을 그렇게 짠 거예요. 모래에 묻어놨는데 갔다 와서 어디다 묻어놓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사장에다 묻어놨으니 이거 알겠습니까? 아무리 돌아다니도 청혼은 해야 되는데 어디서 자기가 묻어놓고도 모르는 거죠. 그래야 결국에는 그 관리공단에 신고를 해가지고요, 금속 탐지기가 와가지고 찾았어요. 찾아서 몇 시간 만에 찾았대요 그걸. 그래서 결국에는 프로포즈도 성공했대요. 그 아가씨가 몇 시간을 걸쳐서 그 반지를 찾아서 나에게 이렇게 청혼을 하는데 불쌍하게 여겨서 자기가 청혼을 받아줬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바닷가에 서서 시원한 물이 여러분 향해서 오면은 서 있는 순간 계속해서 파도가 모래를 쓸고 가고 쓸고 해서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이 풍덩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고, 이렇게 사는 인생을 누구라도 원치 않습니다. 누구라도 집을 지을 때 든든한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거기에 집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집을 짓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 기초를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짧은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지고 집이 무너지잖아요. 막 풍랑이 일고 파도가 오고 어떤 일들이 바람이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든든하게 서 있어요. 반석 위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것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인생, 이런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 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 예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뭔가 금방 막 집을 짓고 화려하게 이룬 것 같지만 결국에는 무너져버리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허무하게 끝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지혜로운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했냐면 누구든지 라고 하셨어요. 잘난 사람, 키가 큰 사람, 인물이 좋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배움이 많은 사람, 이런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여기 있는 저도 여러분도 누구든지 경제력을 따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뭔가를 가지고 비교하기를 좋아하고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얼굴만 조금 예쁘게 생겼어도요, 얼굴 안 예쁘게 생긴 사람은 무시한다. 돈만 조금 있어도요, 돈 없는 사람을 우습게 본다든지, 좋은 대학만 나와도요, 지방대학 나온 사람을 우습게 본다든지. 그런데 사람들이 좀 마음속에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 복되게 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공격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게 되죠.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공부순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못 들어갈 사람이 꽤 많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 내셔가지고 이거 통과한 사람만 들어간다, 죽을 때까지 풀어야 된다, 죽기 전에 풀지 못하면 끝이다, 이러면 우리는 얼마나 겁나겠어요. 상형 문자 같은 거 써놓으시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내는 사람만 들어간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키가 아주 작은 대명사로 소개된 사람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키가 몇 센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1m 50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삭개오가 어른인데 키가 1m 50 정도밖에 안 되니 얼마나 키가 이렇게 작습니까? 사람들이 키 작다고 무시해요. 그런데 직업까지 세리예요. 세무서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 당시 세무서에서 일하면서 혈세를 많이 걷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죄인이라 그랬어요. 놀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다 싫어합니다. 다 싫어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키 작다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놀아주지 않고 관계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셔서 삭개오야 하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키 작은 게 문제 안 됐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놀림을 당했는데 그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신감 있게 살게 됐습니다. 결혼을 5번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5번 한 이 여자도 너무 창피한 거예요. 결혼을 5번 했기 때문에 너무 창피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잘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무슨 말, 자기 말을 하지 않는데도 맨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수군거리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더워서 움직이지도 않은 시간에 자기 혼자 우물에 물을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릴 것 같아가지고 다니지도 못하고 피하던 이 사람이 오히려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달라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면 우리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삭개오도 결혼을 5번 했던 이 여인도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결혼 5번 한 사람 없잖아요. 그죠? 어른인데 키가 150cm 된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삭개오보다도 더 훌륭하지 않습니까? 조건이. 그 여자보다도 더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복된 인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솔로몬이 했던 말씀을 따라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왕이었습니다. 시인이었습니다. 철학자였습니다. 정치가였습니다. 전략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혜롭다 그러면 다 솔로몬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솔로몬이 죽기 전에 남긴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근데 전도서 시작함과 동시에 그가 5번이나 반복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헛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8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채울 것처럼 끝없이 달려가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내린 결론 우리가 거기까지 가보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솔로몬을 통해서 이미 경험 실증이 끝났군요. 그러면 더 이상 저는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자로 이렇게 생활하면서 장례식을 300번 이상을 치렀습니다. 장례식을 300번 이상을 치르면서 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어린아이가 쌍둥이였는데 화재가 나서 죽은 그런 장례식도 치러봤습니다. 그리고 90이 넘은 어른도 유명했던 사람도 가난했던 사람도 여러분 부자도 어떤 사람도 다 여러분 장례를 치러봤어요. 300명이 넘는 사람의 장례를 치렀으니 다양했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마지막 입관 예배를 할 때 염을 할 때 거기 들어가서 보면 야 이게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게 사람인가? 영정사진에는요 활짝 웃는 사진이 있거나 아주 신사거나 아주 멋진 고고한 인상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관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얼굴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얼굴은 그 사진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후면 한 줌의 재로 아니면 땅속 깊이 묻히는 그런 존재로 그리고 좀 시간이 더 가면은 잊혀집니다. 여기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앉아있지만 우리도 얼마 가지 않으면 그런 길을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사명이고 최고 중요한 일이고 최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했으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늘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일이면 교회에 오셔서 늘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셔서 어떤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하나님 오늘은 제가 이 말씀 들었으니까 이대로 살겠습니다. 혹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 그러면 제가 당장 하나님 저는 하나님 잘 모릅니다만은 하나님이 성경에 계신다고 하시니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보도록 성경을 읽겠습니다. 내가 매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혜롭게 하는 초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책의 1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함몰 웅덩이 증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가끔 신문에 보시죠. 얼마 전에도 인천에서도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갑자기 땅이 팍 꺼져버리는 거예요. 함몰 되는 거예요. 그 원인에 대해서 지하수를 많이 뽑았었기 때문에 물이 있던 자리가 공백이 생기면서 갑자기 꺼진다. 뭐 이런 어떤 이론도 있고요. 다양한 이론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도시에 갑자기 큰 웅덩이가 생기는 거예요. 꺼지는 거예요. 거기 지나가던 사람, 지난번 인천에서도 중국집 배달부가 열심히 짜장면 들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한순간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함몰 웅덩이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나는 나름대로 잘 살고 가는 것 같아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팍 꺼질 수 있어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발걸음 하셨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가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 앞에 찬송이 될 수 있는 그 온주민들처럼 늘 감사할 것이 넘쳐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자기 마음에 있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인생이 주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예! 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혹한 여러분의 몸에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이 계십니까? 안 좋은 여러분 부인, 마음이 답답한 사람은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리가 아픈 사람은 다리를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머리를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능력을 주셔서 시원하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참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중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것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것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예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초가 되어져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고 보람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언제 이 땅의 사명을 끝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우리의 인생이 멸망당하는 일이 되지 아니하도록 생명을 얻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것처럼 늘 말씀을 듣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늘의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천국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으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스트레스가 심합니까? 이 시간도 머리를 시원케 하시고 마음의 근심 걱정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 때문에 근심하고 고통하고 염려합니까?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손을 잡고 있는 그 순간 성령께서 그 자리에 역사해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4장을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초로 삼고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